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저녁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순환의 한 주간 있었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 부분, 금요일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부터 부활하는 주일 새벽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5장 가겠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죄수를 한 사람씩 놓아주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려있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강도들은 글자 문자 그대로 강도짓을 해서 죄인으로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제목으로 십자가를 치신 거고, 다른 두 강도는 진짜 살인죄 이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린 거죠.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형벌하는 처형 틀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처형 방법을 지금 도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는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총독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는 헤롯 왕이 그때 분봉왕으로 모든 것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때도 왕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그 재판이라는 것은 총독이 했습니다. 총독. 우리나라도 이 도히로붐이라고 하는 총독이 와서 다스린 적이 있죠. 총독이.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예수님이 이제 끌려갔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여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대답할 가치가 있어야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의 왕이 맞고 만왕의 왕이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지금 달려고 모든 그 재판을 감행하는 중이고 십자가를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되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금요일이니까 목, 수, 화, 월, 주일 5일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웃옷을 벌어서 길에다가 깔아주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환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몰려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그 빌라도 법정에 서니까 이제는 완전히 원수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럽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이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언제 보았냐는 등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옛날에만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을 어떠한 나의 출세하는 도구로, 성공하는 그 도구로
이렇게 삼아서 예수를 따르다가 보면은요, 좋을 땐 한없이 좋고 좋을 땐 정말 진짜 같은데 싫을 때, 안 좋을 때, 마음에 안 들 때, 이게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여지없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 오순절사,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리지만, 오순절 사건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도 한 놈도 없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도 없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없고, 나사로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연약한 여인들만 3명 정도 나타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역시 무덤의 현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좋을 때는요, 그저 형통할 때는요,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죽어라 할 때, 고난과 박해, 핍박이 심할 때, 그땐 정말 알아보는 겁니다. 누가 진짜인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참기름이 되어야지, 이게 그냥 어떠한 방편을 위해서, 내가 써먹기 위해서, 나의 출세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정말 잘못 생각한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진리고, 그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라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여기에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지만 그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한편이 되고 맙니다. 누구 하나 아니라고,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달아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서 변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막고 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했어요. 12명의 예산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팔아먹었죠. 예수님은 여종들 앞에서도 3번이나 부인했죠. 나머지 제자들도, 고난의 현장에 따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3년 동안 먹고 마셨어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자기의 직장 다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 너무 좋아서 따랐는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고난의 현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두환이가 법정에 설 때는요, 장세동이가 나타나서 내가 다 했다고, 나를 죽이라고 그랬더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 밑에서 시중 들던 한 사람 부하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김정은이가 쳐내려와서, 기독교는 아편입니다. 제일 먼저 처형의 대상입니다. 칼들이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사는 거, 믿는다 하면 너 죽는다.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 이런 거 좀 묻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 정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모두 다. 누구 하나 이 말에 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5절 갑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어차피 이제 자기가 다스려야 되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범죄자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 정치적인 거죠, 모든 것이.
법원은 그래서 삼권 분립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되고, 이게 진실이냐, 과연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가려야 돼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6절입니다.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론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미 이것은 시편에서 다 이렇게 하리라고 예언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거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는 구경으로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이상 지시지 못하게 되자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고,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는 표현을 로마 교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그분이 지셨구나. 여러분,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또 져야 됩니다. 누군가도 지지 않으면 주님은 또 내 십자가까지 또 지고 가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누군가는 또 죽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또 죽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계속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해야 십자가에서 죽는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22절 갑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나라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렸다.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를 졌지만 자기들은 마땅히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졌는데, 아니 예수님을 그들이 핍박하고 욕할 그러한 위치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죄수가 아니야. 죄수라도 죄 없는 죄수가 있고 죄 있는 죄수가 있는데 자기들은 죄 있는 죄수가 죄 없는 죄수에게 욕을 한다? 그런데 이게 한편 강도가 그랬고요. 한편 강도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 그날에 그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 남기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죄범한 죄인도 자기는 한 사람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줄 알아. 그래 또 한편의 강도는 자기는 죄인이면서 죄 없는 예수님도 죄인으로 똑같이 몰 뿐만 아니라 욕까지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의미하니까. 자, 33절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6시가 되며 온 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이 지나니까 온 땅이 다 새까맣게 대낮이 한밤중이 되고 말았어요.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34절 같이 읽을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9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3시 3시에 달리셔서 9시에 운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운명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7가지가 있어요. 제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한 말이에요.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도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마디 기도 겸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 네 번째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되었어요. 신약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헬라어는 그리거입니다. 그리스어, 그리거. 그런데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중에서 아람어가 가끔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아빠라고 하는 말, 에바다 열리라고 하는 말, 딸리다곰 일어나라고 하는 말, 이거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가끔 그런 아람어가 있다. 35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숨진 시간이 9시입니다. 9시.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전 9시에 운명하십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몇 시간 동안 십자가상에 계셨어요? 6시간 동안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총으로 한 방 딱 쏴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김정은이가 그건 잘하는 거지. 차라리 그냥 대포를 쏘든지 총으로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목을 베든지. 이건요 십자가에 달아놓고 위에 두 손 대못 받고 위에 발 밑에 발 대못 받고. 왜 3개의 못인지 아세요? 4개가 돼야 되잖아. 이거 4개. 그렇죠. 발은 포개가지고 하나로 해서 3개의 못이에요. 가시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산에 갈 때마다 밤을 좀 춥는데 밤송이 한번 찔리면은요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몰라.
근데 이게 밤송이에 비할 거예요. 손을 뚫고 나가서 나무에, 원목에 박혀야 돼요. 이게 떨어지지 않아야 돼. 체중을 이게 지탱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오른쪽, 왼쪽 다. 그 다음에 발도. 여러분, 이게 뭐 10분, 20분이 아니잖아요. 6시간 동안.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해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모든 체내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져. 다 빠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오죽하면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네 번째 기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아프시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통이 가중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더 좋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 이러한 죽음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을 당해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다. 영광으로 돌아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그래서 그 길을 먼저 간 거야. 아무리 뒤집어 보고 또 몇 번씩 뒤집어 봐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세상 끝까지 찾아봐도 없습니다. 원석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지나도 보석되지 않습니다. 원석은 무조건 용광로 속에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그때 한 번 집어넣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금은 24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대로 내 원석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인생을 갖다 집어넣고 용광로 속에 계속 재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보석돼서 값어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누리게 하시려고. 이것만 믿어지면, 이런 비전만 있으면은요, 흔들림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라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 비전 없었다면 십자가의 길을 못 가는 거죠. 순교길을 못 가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화 들었죠. 벨런드 선교사. 그 좋은, 그 문화, 그 좋은 모든 환경 다 버리고 의사면은요, 부부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그 시대에 잘 있었어요. 존경받는. 그러나 밀림지대에 가가지고 백인이라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백인이라고 멸시받으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니까 존경받는 백인으로 더 열심히 그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희생하고 인디언이 되고 같이 인디언들과 먹고 마시고 뒹굴고 함께 사니까 백인 인디언이라고. 더 희생의 길을 가면서 인디언의 어린 아이의 발을 닦아주니까 하늘에서 보낸 천사지 무슨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보석된 거죠. 인디안들이 인정해 주면은요, 이건 진짜 보석,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누가 인정해 줘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저 예수쟁이, 저 틀림없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런 비전이 있어.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 어떠한 환난도 역경도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처지도 상관없이,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이 땅에 왔어요. 지금 주님이 주신 거 너무 많아요. 어차피 안 와도 되는데 보내셨어요. 주님, 내 생명 가져가시면 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은혜예요. 근데 내가 왜 죽어? 더 살아야지. 이거 내가 버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돼요. 나를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나여는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어. 주여 해야 그때부터 되는 거야. 주여. 주님이 계셔야. 제자들이 다 나여 하다가 다 도망갔어요. 없어요. 오순절 사건을 지나고 나니까 다 주여지, 나여가 없잖아. 그냥 다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38절입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전들도 있죠.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 1차 한 번 들어가요. 물론 성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가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둘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지성소까지 가야 돼. 지성소까지.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제사장. 그래서 주 앞에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갈라져서, 옛날 휘장이 갈라지지 않으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니까 이제는 후리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기도함으로도 갈 수 있고 찬양함으로도 갈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갈 수 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로만 캐톨릭 천주교는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었어요.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해석해 주는 대로만 했지. 거기는 지시하는 대로만 따랐거든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이룩한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 읽을 수 있죠. 만인 제사장으로 다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죠. 엄청난 거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엄청난 건데 너무 뿔뿔이 흩어지다가 보니까 지금 단결력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치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한 거 뭐냐, 복음 전파에 유익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40절 갑니다.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래서 지금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십자가 밑에도 이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덤 부활하실 때의 주일 새벽에 무덤에도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이다. 공회원은 오늘날 국회의원입니다.
지체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꽤 괜찮게 살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미리 파놨거든요. 만들어놨거든요. 시골에 가면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요, 무덤을 예쁘게 만들어 놓은 무덤이 있는데 시체가 없는 무덤이 있어요.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다가 묻어달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헛장이라 그래. 헛무덤.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화장을 많이 하죠. 아니, 죽었는데 그게 뭐 무덤을 잘 만들어 놓든 못 만들어 놓든 게 뭐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아유 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반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45절, 백부자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나눠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가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에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요. 모두 마리아가. 16장 가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예수님 부활사건 있기 전까지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지금도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잘못된 데입니다. 가시면 안 돼.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뀝니다. 안식 후 첫날, The Lord's Day,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게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같이 읽어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이 청년은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천사는요, 행여자와 같이도 찾아오고요, 노인으로도 찾아오고요. 너는 내 것이라 원종수 권사님 간증 들어보고 책 읽어보면 꼭 남루한 할아버지, 거린 같은 할아버지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자기가 첫 봉급 타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가다가 그 노인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었더니 주님이 너는 천사를 도와주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엄청난 것을 더 주시고 이러는 것을 나그네로도 때로는 오시고 이렇게 여러모로 변장해서 오시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는 이제 청년이 가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갈까요?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아주 불쌍한, 아주 처량한 여인이었는데 그가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가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막 말씀을 나누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막. 그래서 예수님이시군요. 딱 보는데 예수님은 벌써 없어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두 제자가 다시 올라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자 제자들이 또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공생애 때 세 가지 하신 사역, 첫째 보다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셋째 치유하셨다. 여기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남기신 말씀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오직 목적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갑니다.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갑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린 걸 데리고 왔는데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는데 못 쫓아냈다고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면서 아버지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근데 못 쫓아냅니까?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은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약속하셨어요.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귀신을 내어 쫓는 표적도 따르리라.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는 방언. 여러분,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도 사도행전 2장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 2장 4절에 말씀하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나는 방언 못 믿어요. 저는 방언에 알레르기 붙어요. 방언하는 게는 저는 안 돼요. 안 믿어요. 이거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촌스럽게 무식한 소리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립 때 기도할 때 새벽 기도 오는 이들마다 다 확진시켜 줬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확증하시려고, 증거하시려고. 오순절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새 방언을 말한다. 방언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방언을 못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려면 제대로 보고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서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을 못하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뭘로 무식한 사람?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 그 전에 말하고,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전의 성경은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여기에서 영으로 축복할 때에는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할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찌 아멘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럼 이런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나님이 여백이 있어서 갖다 붙인 걸까요?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요, 제대로 예수를 믿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더니 모욕적인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은사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 제대로 안 믿고 그러면 되겠어요? 잘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잘못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곧 예수님인데, 말씀대로 따라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지. 내 생각이 100번 오라도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걸 아셔야 돼.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사도 바울은 물에 빠졌다가 독사에 물렸다가 불 쬐는데 독사를 툭툭 털어버려요. 뱀을 집어올리는 거야. 그냥 물어도 상관없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 독사에 물려보세요. 죽습니다. 독약 마셔보세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농약 마셔보세요. 창자가 다 끊어져 죽습니다. 이거 무슨 말 하는 거냐 하면,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너희들이 사역할 때 내가 다 감당해 주리라. 내가 다 붙잡아 주리라. 책임져 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일부러 그걸 하려고 하면은 성령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불 속에 들어가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잖아요. 2절 3절에. 그렇다고 한강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죽습니다. 신나 뿌리고 불나 보세요. 구이됩니다. 그건 성령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리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면 귀신도 막 쫓는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가슴이 안 뜨겁겠어요?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거지. 뜨거워지는 거지.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천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셔 40일 동안 있다 계시다가 오순절 사건 말씀하시고 열흘 동안 기도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부활 후 며칠째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50일째. 40일 계시다가 열흘 기도하게 50일째.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절이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에휴 그럴까, 이게 뭐 그냥 이러시면 안 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이렇게 사시면 어떤 환난, 고난, 역경 문제 없어. 그건 아니야.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뭐 그거를 주님이 앞장서서 하시는데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니까 문제가 그냥 첩첩산중이지. 문제 없어요.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첩첩산중이라도 다 헤치고 나가셨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십자가의 어려움도, 죽음도 모든 걸 헤치고 나갔더니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실 때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